그럼 육조 스님 이 얘기를 한번 또 봅시다. 열애가 이제 몸이 큰 것이 곧 몸이 큰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몸이 크다 하는 것은 몸이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 그랬다. 그렇게 말한 것은 일체 중생의 법신이 둘이 아닌 것을 나타워 가지고 한량이 있음이 없는 것을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큰 몸이라고 이름한다. 법신이 둘이 아니라. 이제 저 바다에 큰 이제 바람을 만나 가지고 그 잔잔한 바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연기입니다. 만나게 되면은 산더미만한 파도도 치죠. 또 집채만한 파도도 칠끼고 축구공만한 파도도 칠끼고 조그마한 물방울도 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똑같거든요. 그럼 그 물 전체를 얘기할 때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더미만한 그 안에 국한되어 있는 물은 우리는 자성이라 하고 집더미 속에 있는 것도 자성이라 하고 축구공만한 물방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자성이라고 그러고 요 물방울만한 것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 다른 그 자성의 물이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거든요. 그것만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구름이 캄캄하게 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 안 하는 그게 둘이 아니고 그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만 해버리면은 그 구름이 거치면서 아주 밝은 해가 나와요. 그것이 마반야라. 굉장히 지혜로워진다. 시각도 넓어지고 부지런하고 이해심도 많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왜 불교를 배워가지고 사회 살면은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얘기만 하면은 그래 살면은 사회에서 손해나고 회사도 안 되고 뭐 공장도 안 되고 왕따 당한다. 자꾸 그러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고 고행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불교 공부는요,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은 왜 고행인가 하면은 가이드도 없이 천방지축으로 막 길도 없는데 산을 막 올라가니까 고행이지 가이드가 있으면 좋은 길로 가는데 뭐 때문에 고행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덮어놓고 천방지축으로 동서분간도 못하면서 이게 또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 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고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행이라고 그러지 지대로 가이드를 딛고 가면은 절대 고행. 가는 것만 침 즐겁습니다. 가는 것만 침 또 마음도 넓어져 있고요. 일체 중생의 법신이 둘 아님을 나타워 가지고 한량이 있음이 없는 것이 큰 몸이라고 이름하시니 법신이 처소가 없는 까닭으로 법신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건강경에는 이제 무주로서 본을 삼는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처소가 없는 까닭으로 곧 비대신이라고 대신이 아니라고 말함이요. 이제 그 육조 스님 말이고 그 밑에 말은 이제 앞에 말보다는 상당히 이제 한 수 아래 말입니다. 이거는 좀 앞에 말보다는 좀 하근기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또 색신이 비록 크나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은 대신이 아님이니라. 색신이 비록 적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하미요.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또 대신이 아님이니라.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수행해서 모든 재불의 무상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의 능소의 한량이 없어야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요 말은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색신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안으로 지혜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대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지혜가 있어야 이제 대신이 아닌 것이 대신이기 때문에 대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말할 수 없고, 색신이 비록 적으나 안으로 지혜가 있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함이요. 비록 지혜가 있으나 능히 의지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또 대신이 아님이니라. 가르침을 의지해서 수행해서 모든 부처의 무상지견을 깨달아 들어가서 마음에 능소의 한량이 없어야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오늘도 이 능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서 이제 확철대오를 하게 되면은 니다 내다 하는 그런 능소가 없어져요. 능소가 없어지는데, 이 능소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이제 지견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견성했다 이렇게 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능소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법상에서 이 얘기는 이제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 가서는 은행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인 스님들 보고 실망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는데, 능소가 우리 마음속에 없어질 때 그때 진짜 이제 도인이 된 것이지, 내다 니다 하는 능소가 갈려 있는 한은 설사 지견이 좀 나서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견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능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은 것 가지고 자꾸 견성했다고 그래서 하니까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은행일치가 안 되니까 자기 일상생활에 굉장히 자기도 불안하고, 또 이제 남한테 견성은 했다 하고 이제 자기 그 본색이 드러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선도 뜹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라. 자기 본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난 견성 못했다 하고 착실히 한 발 한 발 자기가 걸어가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디 가서 이제 이 강의하다 보면은 날 보고 견성했느냐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아예 어디든지 가면 나 견성 안 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게 편습니다. 훨씬 편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되고, 내라는 생각이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으면서 견성했다. 이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능소란 말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능소의 한량이 없어야사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게 육조 스님 말입니다. 육조 스님 말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육조 스님 말이거든.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몸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큰 몸을 야부 스님은 한 물건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한 물건. 그러니까 이 한 물건은 육조심도 얘기했죠. 남학 해양선사가 오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근데 우리는 우리를 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한 물건이라도 표현을 하고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부처라고도 표현을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한 물건이거든요. 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곧 맞지 아니하다. 이거는 남학 해양 선사설입니다. 육조 스님이 무슨 물건이 이리 왔느냐 하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야부 스님이 그걸 이제 빌려서 쓴 겁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하머 스님이 줄을 달기를 설사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님을 어찌하며 아무리 우리가 마음이다 부처다 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 또 거꾸로 해볼까요? 마음이 아니라 하고 부처가 아니라 해도 마음이고 부처라. 마조 시임한테 가서 마조 시임이 천무이는 마음이 곧 부처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 양반이 몇십 년 후에 떡 지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무이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는 아이 달리려고 내가 그렇게 했지. 우는 아이 달릴 때 무슨 돈이 아니라도 돈 비슷한 것 가지고 요거 돈이다 하면 아이가 안 울 수 있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그 우는 아이 달리려고 꽈자주면서 거짓말 하면서 어른이 달랜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자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그랬는데 그럼 우는 아이가 안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안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비신비불이지. 그럼 직심즉불이라는 거는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소리고 우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우리 중생입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 소리고 그럼 아이가 안 울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비신비불이지. 그때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럼 이 둘 다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오면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러지. 모두 다 아니라 그러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마음이 부처라 하더라도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설사 한 물건이라 말을 하더라도 한 물건도 아니다. 한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죠. 원효심 압니까? 하면 다 한다 하거든요. 그럼 원효심 키가 큽니까? 적습니까?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한 물건이 아니다. 지금 전부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얘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살, 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 계속 지금 말을 반복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야부 스님이 이제 개송을 읊기를 하늘에서 그 뛰어나고 신령스러운 여섯자 때는 몸띠가 나니 이제 사람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처님을 봐도 괜찮겠어요. 하늘에서 이제 아주 뛰어나고 또 그 정신이 이제 아주 신령스러운 그 여섯자 때는 몸띠가 태어나니 글도 능하고 또 무예도 능하며 또 경서도 잘 알아서 이 경서에도 굉장히 밝아요. 경서도 잘 알미로다.
이분이 하루아침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런 면목을 알아버리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목이 뭡니까? 우리 지금 이 얼굴을 얘기하겠어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면목을 알아버리니 바야흐로 부질없는 이름이 오호, 오호는 이제 온 세상이라고 보시도 됩니다. 오호에 가득함을 믿음이로다. 이거를 부처님이라 봐도 됩니다. 글도 능하고 무예도 능하고 경서를 잘 아니 가히 이르되 하늘에서 난 뛰어나고 신령스러우며 또 인간에서는 재주도 있고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자못 두 눈이 두루 밝으며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도 눈이 두 개 있죠. 두 눈이 두루 밝으며 그런데 두 눈이 밝기는 밝는데 한 가지가 이제 또 부족한 거라. 그게 뭔고 하면은 이마 위에 이 머리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다. 아까 수미 정상에서 찾아도 못 만났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으니 대인의 면목을 안 연후에서 저가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었다고 허락하리라. 두 눈이 굉장히 밝기는 밝은데 이마 위에 바른 눈, 이마 위에 바른 눈이 뭘 말하는지 이마 위에 바른 눈은 열지 못했다. 이것도 멀리 찾을 거 없어요. 아까 내가 못 본다 하는 그겁니다.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지 못했으니 대인의 면목, 아주 큰 사람의 이제 면목, 그 자리를 아는 연후에서 제가 이마 위에 바른 눈을 열었다고 허락하리라. 이러한즉 눈앞에 짓는 것은 뭔가 하면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밥 먹고 밥하고 또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잠자고 이 목전 짓는 바가 참못 한가한 일이다라고 새기는데 저는 이거를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이마에 있는 바른 눈을 뜨게 되면은 일상생활에 밥 먹고 오고 가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며 듣는 바가 또한 자못, 이제 이름이 사방 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름이 나고 도인이 되면 이름이 나는데 그 사방 이름 나고 그 듣는 것이 또한 이 부질없는 이름이다. 그 자리에서는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요새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대통령 서로 하려고 야다.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인데. 정말 부질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걸 해가지고 국민도 이해하고 국가도 이해하고 또 자기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낀데 자기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자기도 손해보고 국민도 굉장히 괴롭히고 있거든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세상만 시끄럽게 만들거든. 근데 자기 이해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거든요. 자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할 낀데 그것 때문에 또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 된 사람들 나중에 이제 청담시임이 그 전에 영산도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62년쯤 될 겁니다. 그분이 불교 조직을 이제 우리 국가 행정 조직하고 같이 만들어 가지고 온 동네에서 아주 영특한 사람만 선발해 가지고 스님을 만들고, 그 스님들이 또 세상을 이제 행정 조직에 종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세상을 이제 바로 잡는다고 그런 이제 영산도라는 그림을 그리길래 전 원장님 정말로 꿈 같은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이 그렇게 이 얘기 한 게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소리 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도 요새 우리가 불교 국가가 안 돼서 그렇지, 태국면으로 불교 국가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절에 와서 한 1년쯤 이제 교육받고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조금 조용해질 것 같아요. 평화로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청담심이 그 영산도를 아주 막 10변을 토하면서 강의하시길래 정노장 완전히 꿈속에서 산다고 우리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도 얼마나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면이나 동이나 이제 시나 이런데 불교 조직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영특한 이제 영재들만 이제 시험쳐가 뽑아가지고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분들이 이제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을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름이 영산도입니다. 영산도. 그 얘기 듣고 저는 완전히 꿈속에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늙어가니까 국가 시험, 공무원 시험이나 시험인데 불교 과목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남을 이해하는 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자기를 이해하는 게 남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를 이해한다고 막 하기는 하는데 사회에 골은 더 크게 파고요. 나는 절대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누구 편드는 거 아닌데, 이제 한쪽에 편들어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이 얘기 해서는 거는 이제 양쪽 골을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발로 훌쩍 뛰면 뛰 넘을 거를 다리를 놔야 넘을 정도로 만들고, 다리가 안 되면 배를 타고 가야 할 정도로 자꾸 골을 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지혜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은 능소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있는 한은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골파요. 남편은 아내하고 골파고, 아내는 남편하고 파고, 애들하고 파고. 요새는 골파는 게 유행이라. 그래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막 온 국민이 다 따라서 골 안 파는 곳이 없어 지금. 이제 그럼 골 파는 거 그걸 메우는 게 불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또 골을 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배우는 거는 골 안 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능소가 하나가 되면은 절대 골을 안 파거든요. 골을 도로 미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능소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능소가 없는 걸 알면은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오온이 개공한 줄 알고, 또 이제 무아한 줄 알고, 그게 연기 현상인 줄 알고, 아 이것이 중도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제 이 건강경을 통해서 골 파는 거 이제 미우는 법을 배워가지고 여기서 상당히 많네요, 숫자가. 이분들이 한 10사람씩만 이제 포교하면은 굉장히 이제 골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한 발짝 조금만 뛰도 또 뛰 넘어야 되고, 또 한 발짝 뛰가 몇 발짝 안 가면 또 또랑이 있어가 또 뛰어야 되고,
그래도 한 몇십 리 가서 또랑 하나 뛰는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도 다 부질없는 일이고 또 듣는 소문도 이제 부질없는 이름이 된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짜 이제 부질없는 게 아니라 진짜 참살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이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죠.